4월 21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야 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성도님들의 하소연을 듣곤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올 때는 예수 잘 믿고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왔는데, 막상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걸 왜 그렇게 많은지,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반대로 또 하라는 것도 그렇게 많아요. 예배 빠지지 마라, 구역 모임 나와라, 전도회 모임 와라, 성경 공부하자, 제자 훈련하자. 그래서 가끔씩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냐, 또 예배를 한번 빠지면 또 구역장님 또 문자도 오고, 또 목사님 또 카톡도 오고. 제가 이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주씩 빠지시잖아요. 빠질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되게 궁금해요.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주일 저녁에 전화를 막 돌리고 싶은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자제를 시켜줘. 목사님, 지금 전화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수요일 지나서 전화를 하시라. 그리고 한 주 빠졌다고 또 전화하면 성도님들이 부담되니까 최소한 2주 정도는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마치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성도님들에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냥 좀 푸근하게, 그러니까 예배에 빠졌다고, 구역 모임에 안 왔다고 뭐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연락 오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떨 때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고 마치 어디엔가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혹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 하면서 은연중에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 줄 알았다면 교회 다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다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생각을 쭉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존 스토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유회로의 부르심,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본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유를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것은 비극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앙은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회로의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얽매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종교적인 율법주의적인 얽매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 예배 안에서의 참 자유, 신앙생활 안에서의 참 자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의 참 자유, 기쁨,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가 세상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정욕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영적인 자유, 우리의 진짜 자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의 본성의 진짜 자유, 그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사탄적인 자유는 끊임없이 하나님 필요 없는 자유,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자유,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자유, 네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 그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속삭이고 유혹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가 보기에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잖아. 하나님 말씀, 먹지 마라 말씀 신경 쓰지 마. 그냥 먹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너의 자유야. 오히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너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그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결국 그 끝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귀중한 시간에, 이 피곤한 시간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세워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오늘 회복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참된 자유를 강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참된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썼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순수한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적인 혹은 구약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바울의 복음, 그래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 근데 그 교회 안에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혹은 아브라함의 그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은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꾸만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할례 받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좋아, 맞아, 그 복음이야. 그런데 이왕이면 플러스 알파 할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 표를 내었던 할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 근데 그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할례 받아야 되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선포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자유, 온전한 자유, 하나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을 맞대어 보며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 어떤 것도 속박하지 않는, 이 육체마저도 우리를 속박하지 않는 부활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 그 상태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해요. 그리고 우리 어떤 관계라든가 그 어떤 환경이나 그 모든 속박도 다 끊어버리고, 저도 잘 몰라요, 안 가봐서. 예. 그런데 그런 천국,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고. 자, 바울이 말하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사실 이 종의 멍에,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성경은 여러 부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주 전에 조정민 목사님이 하시는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잠깐 듣는데 오늘 주제랑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시더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자유는 세 가지 개념의 자유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의 어떤 자유,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계시는 집, 직장, 학교,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통치함이 내 직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학교 가운데, 내가 걷는 어떤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그 왕대심이, 로드십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에는 성전, 성막, 성소, 장소적인 개념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지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다. 그랬을 때 이제 예배의 장소의 이 공간의 개념이 확 이제 뛰어넘는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진리로 예배. 율법으로가 아니라 제사로가 아니라 희생 제사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예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 오늘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종의 멍에는 죄의 멍에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싫든 좋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리에서 가르칠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지어진 갖게 된 원죄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책임, 죄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죄의 오염, 죄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세상 사람들은 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우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오염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천사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최후의 승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싸워야 돼요.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이 용납되어지고 사랑스럽고 이해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어떨 때는 육신의 소욕이 강할 때는 우리의 욕심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우리의 쾌락을 따라, 우리의 명예와 목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편에 있고 우리의 자아를 따라 살아가려고. 이것이 죄의 오염입니다. 죄의 오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화해야 되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도록, 죄의 유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죄의 욕심이 나를 건드리지 않도록, 내 죄성이 발동되지 않도록 눌러놓은 용수철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눌러놓아요. 이 용수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멍에를 우리들에게 벗겨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두려움, 죄로 인한 고통. 그게 언제 드러나냐 하면요, 갑자기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나 시련에는 우리를 다시 한번 회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내 죄가 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에겐 사실 이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빌미가 됩니다. 야, 네가 목사라면서, 네가 집사라면서, 네가 모태신앙이라면서, 네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면서 여전히 네 모습은 왜 이거밖에 안 돼?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주춤주춤하게 만들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멍에를 지고 갑니까? 여전히 죄의 멍에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숨겨진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고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 마음대로 짓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네가 죄를 짓지만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왜? 죄의 속성은 사단적이다. 죄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죄를 짓는 속성이 뒤에 있는 사탄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여러분이 뭐 큰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에 봤을 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 다 죄 짓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둔감한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겁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그 멍에를 메고 헤매어 다니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유혹하는 것은 사단이지만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 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멍에를 메고 사단에게 끌려간. 두 번째로 종의 멍에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를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 보아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할 뿐만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이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이 존경을 받고 인간이 칭찬과 명성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율법주의의 특징은 외식입니다. 외식. 마음 중심은 없지만 형식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포장하고 꾸미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결국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올가매지는, 멍에를 매는 것. 그 율법주의에 쫓아가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만큼 하는? 나는 이렇게 거룩한데 너는 왜 거룩하지 못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해 기도할 때 마음 중심은 없고 형식만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신의 명성이 드러나고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서서 내 신앙, 큐티를 하든 성경부를 하든 말씀을 묵상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죠. 근데 그것이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신앙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라고 나를 포장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은 외식으로 발전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다른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그것이 율법주의에 매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이고 감격이며 환희입니다. 이 예배는 억지로 나오는 율법주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 그 안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같은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합력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무엘 볼턴이라는 분께서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의 방식의 틀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은 우리를 율법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서로 대처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 안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율법은 거울이거든요. 뭐가 죄다라는 것을 율법이 정해놓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율법의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율법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죠.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게 됐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그 율법으로 인도하는 말은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세 번째로 종의 멍에는 사망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문득문득 찾아오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늙어감과 죽어감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사망이 여러분의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여러분을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비록 그 죽음의 고통이 있고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예, 순교하죠. 기꺼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적으로는 영원한 최후의 승리, 영원한 참된 자유,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 그 관문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품에 안겨 소망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문득문득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이제 연세가 들면 이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 우리 이 땅의 삶을 사는데도 그 죽음이 언제든 누구든 한 번은 겪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그래서 이 죽음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생명의 명예,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지 마시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런 감사의 삶, 감격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안락사를 했답니다. 참 이거는 기독교 윤리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답을 모르겠어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자살하는 문제, 가룟 유다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살하게 되면 장례를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대학부를 지도할 때에 그 대학부 학생의 어머니께서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투신하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장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장례를 제가 부교육자고 뭐 청년부 대학부 담당 교육자니까 뭐 교회 방침을 어기고 뭐 장례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안 되어서 그냥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구원에 가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편목을 할 때 실제로 이 자살에 관한 내용을 어느 전도사님이 가르쳤다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학생들에게 자살해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 다음 주에 그 학생부 중에 한 명이 자살했대. 천국에 갔는데, 죽었는데 천국에 안 가면 그 전사님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어떤 경우에도 자살, 안락사,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고통스럽겠죠. 우울증이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근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는 뭐 엘리야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욥도 그랬잖아요.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자살하진 않았고 그런 부분이 전통적으로 신학적으로 특별히 지금 안락사가 이제 호주에 합법화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 안락사를 한다 하는 교회에서 혹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락사를 해야 할 만큼 처절한 환경과 삶이 내가 안 되어봤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지만 과연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가 힘들지만 이 땅의 삶을 사명이 끝나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에 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의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교우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사망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생명의 감격의 소망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흔히 자유를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합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이건 소극적인 의미죠. 적극적인 자유로서 무엇을 향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속박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기꺼이 내 속박이 있더라도 기꺼이 무언가를 향하여 나가겠다. 참된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무엇인가를 향한 참된 자유를 향하여 나가는 것.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자유하다. 세상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다. 세상 누구에게나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세상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자유롭지만 세상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영광과 자유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셨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속박인 것처럼 내가 이걸 안 하면 더 편안할 텐데 더 시간도 많고 더 놀러 다니고 구경할 것도 많을 텐데 왜 주일날 예배에 또 이 교회에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왜 큐티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혹시 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교 행위가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예배 가운데 참된 자유 말씀 가운데 큐티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내가 예배 가운데 만문을 닫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한 큐티나 섬김이나 봉사나 이것을 부담으로 짐으로 느낄 때 우리는 참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보다 세상적인 자유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꿰는 유혹의 자유의 자리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을 숨김으로 참된 자유를 아이러니한 이 독설, 이 역설 자유를 포기할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사단은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죄를 함닉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과 또 그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행위에 내 마음이 더 가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그 율법주의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있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죽음의 멍에, 사망의 멍에를 매지 않고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억압이 있습니까? 올가매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답답하는 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기꺼이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그 자유를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자유를 저희들에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68장 찬송을 드렸습니다.